곡입니다. 대곡이고 숫자와 상관없이 우리 인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맥주 감사주일 특별히 찬양을 올려드리시온 찬양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줄 믿고 우리 성경의 말씀을 먼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받을 때가 가까우니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종잡아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에게 삶을 찾아야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이루는 일이 공의에 이루는 일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될 것이요 우리는 내 기이하다 하나님도 우리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도리에 떨어진 자는 이게 되고 이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를 돌로 만들어 부수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말씀 줄 믿고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참으로 가슴 찔리는 말씀입니다. 말씀 준비한 저 자신도 마찬가지. 먼저 제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되지 않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과연 맺으며 그 열매를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이 땅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삶 저와 여러분의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래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삶의 인생의 이 여정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두들기고 노크하고 또 깨어 기도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의 설교는 짧습니다. 그렇지만 그 울림의 메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길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제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의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앞에서도 말씀드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즉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에는 능통한 자들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며 또한 그 가운데에서 공회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또한 대제사장과 제사장, 즉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제사를 집례하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예배 리더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공동체에게 오늘 이 비유의 말씀과 함께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이 세 가지 비유는 21장 28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 그러니까 장남과 차남에 대해서 누가 가서 포도원을 좀 가꾸는데 도와줄까라는 말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맏아들은 가서 오늘 포도원에 일하라 할 때 가겠나이다 했지만은 가지 않았고, 또 둘째 아들은 대답하기를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은 누구를 가르치느냐? 또한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이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입니다.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 참으로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은 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뉴스의 매체들에서도 우리가 듣는 그러한 소식들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이 두 번째 비유에서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과연 누군가,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어 놓은 분은 과연 누군가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에서 22장 7절부터 14절을 통해서 1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혼인 잔치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 혼인 잔치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천국 잔치에 초대된 자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할 일이 있다고 이 잔치에 응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그들은 과연 누구를 가르치는 것일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종교의 리더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경각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예루살렘 입성 후입니다. 즉 이제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우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대속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부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모든 만민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전에 예수님은 이러한 이 비유를 통해서 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그 의미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과연 열매가 없었을까?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이들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일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한 가지라도 어기면은 그 율법의 한 가지도 어긴 자신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왜 이들은 그러한 곳에서 열매가 없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가?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과연 이들이 율법의 행위를 한 그 삶을 하나님은 그 열매를 받지는 않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누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이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이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그러면서 자신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과 이들은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과 왜 이들이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셨는가?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열매가 있더라도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라본 그들의 크나큰 죄악이고 그리고 회개해야 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상의 것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포도원은 보통 포도원이 아니라 일반 포도원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포도즙 따는 틀, 그리고 망대, 그리고 이들이 작업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최적화시킨 그러한 하나님의 주인, 포도원 주인이었다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 중심으로 한 이 유대인들의 그 포도원의 환경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서 아주 풍족하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이 포도원, 이 농부들이 일할 수 있게끔 지침서를 말씀해 주셨던 거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 포도원에서의 그 포도원의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되죠. 그리고 그 포도원의 열매가 맺는 시기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의 열매를, 이 포도원의 주인이 그 포도원의 그 열매를 취하기 원하는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러한 포도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 열매를 그 포도원 주인이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이 농부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그 포도원의 그 열매를 이 주인이 받으려고 그 주인의 종들을 보냈을 때 그 종들을 어떻게 했는지요. 35절에 보면은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나. 이런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공짜로 만들어주고 또 세를 주면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고, 그리고 열매를 수확하고, 그 열매를 통해서 어쩌면은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이 열매를 통해서 이 농부들에게 싹을 주기를 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왜 이러한 일들을 했는가? 신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포도원에는 열매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도원에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 주인에게 줄 포도원에 열매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주인이 받아가야 될, 종들을 더 시켜서 받아가야 될 그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의 포도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일을 한 것입니까? 열심히 일한 것입니까? 그들은 방관한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놔두면 포도원의 열매가 맺겠죠. 그렇지만 그 열매는 하나님이, 그 주인이 보기에 원하지 않는 아주 쭉정이 같은 들포도 같은 열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와 함께 더 나아가서는 그렇다 그러면은 열매를 맺었다 한들 이들은 그 열매를 자신들의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열매를 맺었다면은 그 열매를 자신들이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돌이켜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적용을 시킨다면은 이들은 열심히 율법적인 삶을 살고 그 삶을 통해서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들은 무조건 다 죄인이라고 여겼던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었을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못 외우셔도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양충.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사이화오, 자양충, 온정. 아멘이죠. 이러한 열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혹여나 열매를 맺었더라도 그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자신들의 만의 것으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것으로, 자신들만의 것으로 취했던 이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슴 아픈 비유의 말씀이지만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성자 이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간 그 길을 바라보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절제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됩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우리 천진중앙교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영적 리더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련해 주신 이 포도원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 농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치며,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은혜의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맺기를 몸부림쳤는가. 오늘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그런 열매를 맺을 충분한 자양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내려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은 큰 축복이 임하 있습니까? 내 삶의 터전에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얼마 전에 6.25의 그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렸죠.
6.25 이후에 우리나라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은 과연 무엇을 했느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물을 때 우리의 이러한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100% 다 하기가 어렵겠죠. 100% 다 하기가 어렵겠죠.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길 소원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오래 참음에 대해서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양선에 대한 그 열매가 참 맺길 힘듭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온유의 열매를 맺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열매를 나만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열매를 통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열매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이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과 교회와 우리 가정과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 민족 속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귀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지만 참 힘듭니다. 말씀 앞에 서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주님,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인 줄 믿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회개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고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절대로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서 앞으로 남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열매를 맺기 위한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께서 반드시 오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열매 맺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이 열매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